오늘은 저기 노마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노마서 2장을 다 마쳤죠. 할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고 이제 2장을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3장 부분을 하겠는데 노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마서 3장 부분을 이제 2장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논증하냐면 유대인들이 특권을 자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통렬하게 비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면서 가장 그 구주 부분에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1장 부분의 서두 부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1장 후반부서부터는 뭘 했냐면 이방인은 뭐다? 죄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2장부터는 3장까지 20절까지는 누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죄인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3장 2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의가 바로 3장 25절에 바로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뭐가 됐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제 이런 그 관점으로 했을 때 3장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유대인이 특권이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3장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특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마서 9장에서도 보면 그들은 양자됨과 언약과 그 예배의 특권과 많은 허다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3장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부분들은 뭐냐.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어떤 거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을 특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냐 아니면 의로우냐라는 부분에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3장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깊게 그 논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보니까 구조, 그 다음에 논리, 라직 부분과 구조 부분을 내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3장 부분도 그것이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3장 하는 데서 이해하는데 우리가 수월하다. 쉽게. 그러지 않으면 그냥 3장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자, 이 3장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엔 뭐냐면 핵심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3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의지. 하나님의 주권, 의지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백성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어떤 점진적인 과정, 이것을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3장 부분에서 우리가 유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에 대한 관점과 두 번째 우리 신약 시대 때 그 이방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관점과 세 번째 마지막 때 계시록 21장에서 그 구속의 완성 잘 나오네. 구속의 완성 부분에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이 전체적인 이해가 쉽다. 첫 번째, 유대인들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코링 부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코링이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른 신 아브라함과 뭘 체결합니까? 커비넌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의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이 언약 부분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 부분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체결합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언약 체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될 때 그걸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속작용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과 그들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베드로의 저서에서 이해해죠.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모든 것을 갖다 진행하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택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떻습니까? 더욱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부분이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루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유대인 부분에서 이제 구속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누구? 이방인들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로서 증거를 받았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거죠. 자, 이것을 펼쳐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믿음과 말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계시록 21장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모든 부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에 대한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콜링, 부르심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을 항상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누가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뭐가 나오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보다도 믿음이 앞섰다, 뒤졌다? 믿음이 없었지. 이거 믿음이 뒤져버리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탕이 있어 없어? 없어. 항상 할례보다도 믿음이 앞선 거예요.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받은 거예요? 이게 대답이 99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롭다 받았을 때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85세 그 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받았을 때하고 격차가 아무리 빨라야 최소한 14년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났어? 86세 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86세 때 난 거예요? 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의 핵심은 뭐야? 믿음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체결했어?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뭘 체결했어?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항상 믿음과 언약은 같이 간다. 믿음과 언약은 같이 간다. 우리도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같이 간다. 아멘.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백성이 된다.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항상 내가 강조한 것은 뭐야? 임의와 아직이야. 자, 임의와 아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바로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뭡니까? 언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언약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자, 이제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에서 자 이렇게 자,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했어 안 했어? 인정했어요. 그렇죠?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그들에게 부여를 했어.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야? 죄 아래 머물러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야? 죄 아래 있어. 왜? 아직은 뭐야?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살고 있으면서 죄 아래 머무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어, 안 됐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 대해서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잖아. 이 땅에 살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살았어. 항상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특히 우리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인생 중에서 저기에 안 걸릴 인생이 있어 없어? 응? 없어. 다 걸려. 자,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얘기죠. 이미와 아직 부분이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뭡니까?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인정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런데 죄 아래 머문 거예요. 그 죄 아래 머무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을까 없을까? 심판, 징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인정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거야? 불의한 거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증이 들어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불의를 행한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 아니면 불의하셔? 이게 중요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논증의 핵심이 그거야. 심판, 죄 아래 머문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의롭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더라도 그 심판은 뭔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마지막 때에 가옥당에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와. 전부 다. 안 나와. 저기 버려. 판이 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5장 저기 3절부터 누가 읽어봐요. 3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건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미리 감사.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의 길이 뭐다? 의롭다. 의롭다. 여기서의 주의 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 의롭다. 의롭다. 그 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만 뭐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계속.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뭐가? 의로우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야?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했을 때 심판하시는 심판자는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세 가지로 구분했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속의 완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 개념을 갖고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아하라는 부분이 나와.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황 윤리가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니까 좀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상황 윤리가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논지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가 있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상황 윤리는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서 이 상황 윤리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이해를 줬어요. 예? 이제 한마디 말해서 어떤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기둥을 여러분들에게 딱 심어놨어. 이 기둥까지 심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혼돈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혼돈되면 안 돼. 자, 이런 부분에 대했을 때 우리가 이제 3장 부분을서부터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딱 큰 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보게 되면 이 3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제 술술 풀려. 응? 한마디 말해서 뭐가 있어? 마스터 키를 여러분들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 열리는 거야. 자, 이걸 딱 하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아하가 나오는 거예요. 자, 3장 2절 봅시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래서 2절에 뭡니까? 범사에 많으니 저희가 뭘 받았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까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얘기했죠? 이제 딱 느낌이 와 안 와? 오죠?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뇨.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 콜링, 소명, 부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이 언약을 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얘기야? 불순종하는 얘기야? 순종하는. 순종하는 얘기야. 언약을 준 것은 특권이 아니야. 특권이야. 그렇죠? 우월함이 아니야. 우월함이야. 특권도 있고 우월함도 있어. 언약을 받은 것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뒤따른다. 그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왜 하나님 백성을 받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셔? 왜 징계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뭐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죄 있는 인생 천국 보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죠. 죄 중단시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여전히 죄에게로 가리라. 그러면 어쩌세요? 그럼 너 한 거지 뭐. 응? 불순종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길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 부분에서 말씀받았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 믿음. 믿음이 필요해. 창세기 15장 6절은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로 의로 여기셨다. 아멘?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제시해주고 열어주셔서 안 열어주셨어? 열어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시며, 그렇죠? 미쁘심이고 신실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마지막 때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안 받아?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때? 불과 유황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근데 이 100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85%는 불순종으로 갔어. 그리고 15%는 순종의 길로 갔어. 그럼 하나님께서 15% 순종의 길로 간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고 불순종하는 부분에서 심판하고 징계하셨을 때 이 행위가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해석 부분에 헷갈리고 있어.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로우심, 그것이 헷갈리니까 엉뚱한 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심판하시고 때로는 순종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라는 부분이야. 설령 격길로 가서 삼척보로 빠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뭐다? 의롭다, 미쁘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어 안 됐어? 네. 이게 됐지? 네. 자, 4절 보면 있잖아.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다? 거짓되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서 항상 그 한 것은 뭐야? 모든 사람이 결국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건 뭐야?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죄인. 그러므로 이 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의 되심을 대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시 안 되죠? 되고 있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뭐다? 거짓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다? 참되시다. 이제 이야기 됐어 안 됐어? 아까 미쁘시다,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은 바뀌면 안 돼. 바뀌면 헷갈리면 안 돼. 주께서 주의 말씀에 뭐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뭐라? 이기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 부분에 대해서 그 심판 행위는 뭐다? 의롭다. 그분은 거룩하다.
진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에는 그 논증이에요. 이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냐? 불의가 아니면 어려워. 어렵죠? 우리 불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낸다.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은 징계와 심판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나타나면 그 의를 행하신 그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빠지는 인생들이,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는 건 뭐냐면 불만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응? 불만 세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특권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인데 왜 우리를 심판하셔? 하나님 백성인데 사랑하셔야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궤변을 떠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불만 세력들이 이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불만 세력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그냥 이렇게 불만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시오. 6절.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어찌 심판하시리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새기도록.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어. 이걸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자, 그래 여기서 보면 심판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아멘. 거룩하시다. 이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통해서 만국이 하나님한테 뭐한다? 경배한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세력들을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아라. 응? 무슨 말이었죠? 채찍맞고 징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어. 왜 심판받았어? 원망하고 따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서 이제 7절은 이제 또 뭐냐면 궤변이야, 궤변. 응? 7절은 뭐야? 불만 세력의 뭐? 궤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이게 궤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뿐이지 니네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더 받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네 죄인들이 심판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것은 기다린다? 아니다. 난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자체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그냥 하나님의 그 자체지. 그 죄인을 심판한다고 해서 그
그 의로움이 더 나타났다고 해서 더해지거나 뭐 빼지거나 그런 건 아니야. 인생에 의해서 여기서 핵심 뭐야? 다시 한번 해석의 키포인트. 인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좌우된다 안 좌우된다? 요거 하나만 꽉 잡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분명한 해석을 인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좌우된다 안 좌우된다? 안 좌우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돼? 살아야 돼. 여기에 또 설교 제목이 나오네. 또 오늘 내가 설교 제목한 팁을 드린 거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게 어떻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아주 설교의 아주 그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이 로마서에서 깊이 있는 해석과 이해뿐만 아니라 설교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다. 아멘? 여러분들 뭐야? 솔직히 맞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절 부분에 얘기해요. 그러므로 선을 이루기 악을 행하지 않은 어떤 궤변론자가 있는 거야. 이건 뭐야? 궤변론자들이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니 우리는 많이 저희는 뭐야? 이 궤변론자는 뭐에 대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됐으니까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한대. 이게 사실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딱 보면 이제 딱 오늘 요 메시지만 요 책판에서 내가 적은 것만 여러분이 딱 이해하면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 사실 이게 보통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들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장하시고